지난 4월 둘째 주에 우리가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인 걸 알고 계시죠? 한자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표현이 기독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 종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고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참이었다라는 증거가 예수님 부활에서 방점을 빵 찍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참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다뤘었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제자들의 드라마틱한 태도 전환. 오늘도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던 제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태도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빈 무덤 이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의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잘 개어져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를 왜 써놓았을까요? 성경은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참임을 증언하는 단서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써두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 이런 것들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말을 좀 쉽게 다시 바꾸자면 우리 부활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모델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방해가 되네요. 갑자기 찬양 소리가 나는데 다른 부서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부활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사실은 삼아왔습니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사실은 안식일에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매주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자라는 기독교 정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 후 첫날 이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간 그렇게 예배해 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또 오늘은 이제 예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금방 만났죠. 그런가 하면 만나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선생님께서 부활하셨다. 아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그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으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제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했습니다. 그런 혼란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한 그 원어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토이스 에이렌의 휴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우토스 에이렌의 휴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에이레네라는 말이 평강이에요. 평강.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다른 말로 헬라어 하는데 그게 그리스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들을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에이레네가 평강이라는 뜻, 한국말로는 평강인데, 근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 그리스 말의 히브리 버전이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람어 사용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어 사용자였고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왜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냐? 성경이 예수님이 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후에 몇십 년, 한 50년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복음서가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전환이 있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 지금의 영어와 같이 그리스 말이 그때의 영어와 같은 언어였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람어 사용자였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랑 거의 비슷해요. 히브리어.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샬롬.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아우토이스 에이레네 휴민 이거 아니고 샬롬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볼 땐 이거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살아 계셔. 아니야. 돌아가셨어. 막 의견이 분분할 때 예수님이 깜짝 이렇게 나타나셔서 안녕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녕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이게 아니라 똑똑똑 안녕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샬롬은 그냥 인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볍고도 기쁘고도 또 놀래켜주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아마 담겨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샬롬,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인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 보시면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만져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손과 발을 만져보라.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서 질문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정문으로 바꿔보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걸까요?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왜 믿음이 없느냐? 긍정문으로 바꾸면 믿음을 가져라. 내가 부활했다라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걸 풀어서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부활절 메시지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들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셨으니 2000년이 지나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아마 중간고사 보내고 온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거예요. 인도에 가실 겁니다. 인도에 가실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이 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믿음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100%의 믿음은 없어요, 사실. 자고 일어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간의 상황 자체가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안함 속에서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누구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누구 재벌 2세라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확신 갖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갖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38절, 39절 보면은 만져보라, 육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언어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써놨을까요?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화자가. 왜 육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써놨을까? 이 당시에 그걸 반대하는 이단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무리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써놨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 부활하시면 안 될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데 육으로 부활하셨든 영으로 부활하셨든 부활하시면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으로 사셨고 육으로 부활했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명분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영으로만 사셨고 영으로 죽으셨고 영으로 죽으셨다? 그냥 죽으신 모습만 있었던 거지 사실은 육적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내용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20대에 그렇게 고달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데 질문은 많았어요. 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불안한 요소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20대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할 일이라는 게 인생의 굵직한 결정들이에요. 결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인생의 앞으로의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굵직한 결정들을 20대, 30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하죠. 이게 맞는 길일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들이 결혼도 그렇고 내가 누구랑 살게 될까? 늘 고민했어요. 저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 고달프다. 하여튼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고달프다라는 거를 조금은 공감합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다.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과 고달픔을 누가 아시냐면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시냐?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알고 계셔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20대를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아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사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곤고함과 비루함을 경험하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삼남매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이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두 자매가 절규하고 울었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빠 예수님 일찍만 오셨어도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이 이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살려줄 거야. 울지 마.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함께 우셨더라.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위안이 되더라고요. 살려주실 거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실 거예요. 다시 소생시키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자매들과 함께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는 거였습니다. 우는 거.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20대, 30대의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육으로 오셔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시길 바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제가 말씀 주제로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지상에 며칠 계셨는지 알고 계세요? 며칠 계셨을까요?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습니다. 40일쯤 계셨더라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40일 계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빌라도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 무리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네가 틀렸다. 봐봐, 너희가 죽인 내가 살아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기독교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았을까. 그 저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 자기가 사랑한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이죠.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그 목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 여성들이 많이 계시죠. 남자 3명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여자분들인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누가 있는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어요. 12제자 중에는 한 명만 거기 있었죠. 요한. 그죠? 나머지는 다 누구의 어머니 요한, 뭐 마리아, 뭐 살로메,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40일간 나타나서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증인이 돼서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가난한 자도, 우는 자도, 줄인 자도, 미움받는 자도, 세상에서는 저주받았다 얘기하지만 나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 꼭 붙들고 살라.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라. 주님 그렇게 증인되라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40일간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보면 더 확신 있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믿음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뇌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